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존재로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영신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죠. 그리고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고 또 누구누구의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소개하겠죠. 그렇게 또 직임을 소개를 하고 하는 일을 소개하고 또 우리 존재를 소개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까? 정말 이 말에 정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럼요, 당연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되는 사람이십니까? 어떠세요? 예. 저희 집에 토이로 알고 데려왔지만 토이가 아닌 토이는 한 이마타다예요. 이마타인데 계속 많이 먹더니 애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애가요, 제가 뭐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이제 특히 빵 같은 걸 먹으면 부스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워 먹으려고. 그리고 제가 간식을 딱 하나 주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오른손, 왼손, 코, 부위, 앉아, 엎드려, 빵이야 하면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런 거 봤더니 강아지가 하는 소리, 간식 하나 주면서 별걸 다 시킨다, 이런 어떤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애는 부스러기 그거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합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족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흔치 않은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딱 하면 예수님의 대명사는 뭐예요?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근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데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벗어난 외유의 사건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왜 두로와 시돈 지방일까요?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넓게 갈릴리와 나사렛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시다가 외유하시면서 가사와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를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르죠.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일반 종교는 뭐예요? 너가 찾아오라는 겁니다. 너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만나려거든 뭔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을 먼저 다가오셨던 그 주님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먼저 다가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사와 두루 지방을 가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죠. 항상 그래요. 항상 나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적어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더 알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사람의 고민이라고 해서 금요기도 집회 때 나누는데, 그 사람은 큰 선생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랍비 중에서 선한 선생으로 알았는데, 이 여인은 선한 선생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은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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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영광,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주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딸의 문제인데, 그 자신의 딸의 문제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대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가지고 의사를 만나야 됩니까? 어딜 가야 됩니까? 실제로 광야의 소리라고 외침을 받았다, 외치는 자였던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직업군들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군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러 왔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의 질병을 단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알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로 알고 왔다는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서 말하는 메시아, 유대인에서 말하는 구원자를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건이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샤머니즘이 있고 불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8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이슬람 교도들도 있고. 그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의미인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만 와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청년이 오든 어른들이 오시든 새 가지고 와가지고 오시고, 제 마음 가운데 몇 번이나 몇 주 동안 저분이 오시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시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한 6분 정도 있어요. 저만 지금 애달파고 그런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반응이고 그렇죠? 6분 정도가 예배는 들으시는데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근데 몇 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하면, 예 목사님, 그 저한테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말은 하시는데 등록을 안 해. 그러니까 제 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등록을 딱 하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타 종교에 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을 엄청나게 기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손들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네. 여러분을 내 부모님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네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하다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좋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좋고 놀라운 일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대체로 사랑의 주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다가오는 자들을 이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굉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도 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들과 만나시고 권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할 때에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나병 환자들은 손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손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신데 깨끗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롭고 사랑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여인을 거절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주 예수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요 귀신 들렸어요. 어떤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고 낮에 밤에 이 아이가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자기 몸을 해하고 귀신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행간상에 이런 말들은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여호와 로페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할 때 긴급 기도 333 기억하십니까? 예, 에레미야 33장 3절 긴급 기도 333이라 알려드렸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긴급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고. 근데 지금 부르짖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4절에 보십시오. 그냥 거절만 하시지 예수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완전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상처 입을 정도인데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 받은 자가 없다. 너 이방인이잖아. 너 여기 왜 왔어? 여기는 너가 올 때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를 잘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든 이 말씀 가까이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26절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2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던짐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굉장히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부끄러워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3번의 거절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권사님, 만약에 제가 권사님 그래요 좀 이렇게 어? 왜 이러십니까? 이 와, 이런 거절, 실제로 저는 예수님께 이런 거절 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때와 달리 응답은 좀 늦은 적은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항상 제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 제가 좀 도구 베이비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항상 나에게 손과 벌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니, 이렇게 다가오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예수님 말이 열받아 사는 말이 아닙니다. 야, 너 개잖아. 그래, 내 개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 이렇게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히 넙죽을 걸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한 대로 개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셨느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민족적으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차별하신 것일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냉담하게, 야, 너희 민족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냉담하게 이렇게 딱.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의도는 즉흥적이지 아니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있는데, 단지 믿음을 시험할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녀의 딸이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건강해,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 들린 딸처럼 말할 수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뭐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밑바닥 인생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집은 안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딸의 병 걸리고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 개와 같은 존재, 부스러기만 받아도 될 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건드리고 드러내고 치유하기 원하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상처인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상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은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즉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건강한 자아상의 기본입니다. 기초인 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녀의 딸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아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그리고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기도 응답의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는 항상 그 문제들로 인해서 무엇이 흔들립니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갑자기 집이 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니까 이 여인을 만나고 이제 좋은 미래적인 것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집이 잘 삽니다. 어렸을 때는 잘 만났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을 생각할 때가 되니까 그 여자 집에서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충격을 먹게 됩니다. 반대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성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못 산다는 이유 하나만, 거절감을 당한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또 거절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생각하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갑자기 망하게 되고 내가 변변치 않아서 나는 결혼도 못할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와도 관계를 좀 더 깊이 못 가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까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비교하면서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안 그렇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안 그렇네. 이런 것들. 제가 초창기에 우리 당에 온 가족들과 함께 으쌰으쌰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제주도로 우리 리트리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에 대해서 꿈도 꾸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에서도 허락해주고 해서 교육자들 데리고 제가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기쁜 나머지 김포공항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하나 온 겁니다. 그 사진 내려줬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걸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한다고. 그런 걸 다 못하는 교회도 있는데 김 목사가 너무 우리를 배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저는 그분과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제가 순간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렸거든요. 내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흐트러졌습니다. 제가 누구를 비하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환경이 어떻고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에는 부족하다. 혹시 내 과거의 실패와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제된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안에서 부스러기만 그 은혜만 받아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지 뭐.
나의 가정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나는 그냥 뭐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부스러기 신학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거절했잖아요. 응답하지 아니하고, 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는데 하고, 개라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려고도 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라도, 이렇게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건 뭐예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수용은 하고 있지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말고 다른 정체성, 뭐 우리가 집이 많고 우리 집값이 올라갔고 내가 차가 몇 대고 우리 자녀가 많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개의 정체성이 아니라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여인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흐름을 보십시오. 28절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집사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칭어입니다. 언어로 보면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가난한 여자잖아. 야, 나 걔들에게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하고 있어요? 여자요.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단순한 존칭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존중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와. 예수님은 그녀를 존엄한 인격체로 인정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옳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믿음을 예수님은 아니 여자요, 너 아닐 거가 아니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닌 전체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시작. 어렵지 않죠.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닌 전체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은 암송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뭐예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심각한 죄를 지었기에 혹은 아직 신앙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이 부스러기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닌 전체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뭐 함께 보낼 시간은 없었지만 가능하면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절대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서 하게 되면 항상 뭐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둘째 아이가 둘째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둘째 아이가 옷을 사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아빠 옷 하나 사주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처음에는 참 사랑스럽고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서 아빠 뭐 부르면 뭐 무서워요. 뭔가에 분명히 요청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바로 사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렇게 뭐 아직까지 내가 아빠로서의 권력을 좀 누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여전히 네 아빠다 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럼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가 이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이구 이쁘다 이 말 하고 싶은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뭐 이쁜 애가 이쁘니까 언니도 이쁜데 나한테는 뭐 이렇게 내 눈엔 다 이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애가 뭐라 하냐 그럼 아빠 앞으로 내가 책도 많이 읽을게 성경 읽을게 큐티하면 되잖아요. 아빠 말 잘 들을게요. 그러면 내가 옳거니 내가 유도한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좀 더 해봐라 더 이야기 아빠를 칭송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에? 그 순간에는 딸 아이 앞에서는 내가 뭐 최고의 뭐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애가 울상이야. 애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사랑 안 해? 뭐 이렇게. 나는 아이를 울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조금 귀엽다니까 장난친 거잖아. 좀 더 해봐 뭐 없어 이건데 막 갑자기 울면서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 제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팍 안아주면서 뭐가 필요한데? 왜?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이 아이가 학습 능력이 좀 빨라요. 아빠 또 겁먹죠 제가. 왜? 옷 사주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이 또 저는 왜 내가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한번 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울먹거리기 시작하면 딱 한마디 한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빠 딸이잖아요. 아빠 딸이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가출할 줄 몰라요. 아빠 딸이잖아요. 그거면 그냥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복음을 믿고 이거면 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죠? 왜 우리는 부스러기만 파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닌 전체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리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아시고 소원대로 되리라. 뭐 보지 않아도 그녀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치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상 줘야 됩니까? 나의 기도가 명료하고 논리적이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도 될 만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여자여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는데 거절을 하고 뭉답하고 3번이나 거절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으나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이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주님은 따라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계시다가 가나안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정확한 답은 뭐예요? 그분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국경을 넘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 어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냥 구경하러 갔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돌감람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시며 나가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 들어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지나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언제나 찾으시는 예수님.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도 삭개오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하는 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상에서 온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부스러기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움츠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깨 쫙 펴십시오. 제가 어디 가는데 라디오를 트는데 2시에 좀 넘어갔더니 거기 라디오 DJ가 이런 말 하더래요. 허리 피세요? 허리 피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깨 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변하도록 섬기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소원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평생에 한번 외유하시면서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너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전체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나와 온전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가져서가 아닙니다. 뭐가 준비가 돼서가 아닙니다. 남들처럼 우리 가정이 뭐가 준비돼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신 사랑으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을 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잠잠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내가 부스러기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자기로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 가나안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침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히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소원을 아뢰고 난 이후에 우리 환우들과 우리 수요일부터 기도했는데 우리 군입대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중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